전에 그 새가족 사역을 하게 될 때 들었던 얘기 가운데 제 마음이 잊혀지지 않는 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기곰 실험을 했는데 이쪽에는 솜털 엄마곰을 만들고 이쪽에는 철사 엄마곰을 만들어 가지고 솜털은 그야말로 부드러운 솜털로 엄마곰을 만들고 이쪽은 아주 차가운 그러한 철사로 엄마곰을 만들었더니 이제 애기곰한테 이제 엄마곰한테 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줬더니 애기곰이 처음에는 이 양쪽에 있는 이 엄마곰, 솜털에 있는 엄마곰 그리고 철사로 된 엄마곰, 물론 다 엄마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로 막 가더니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 철사곰에 붙어있던 그 어린 곰이 다 이 부드러운 솜털곰으로 가더라. 그러면서 철사 엄마 곰에는 절대 그 다음부터 한번 딱 차가운 기운을 느끼고 난 다음에는 절대 이 철사 엄마 곰으로는 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면은 우리가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면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하면은 문둥병자, 정말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은 그 문둥병자의 그 문둥병을 손으로 직접 만져주시면서 어루만지시면서 문둥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 우리는 생각납니다. 외로웠던 삭개오, 아무도 친구로 삼지 않았던 삭개오, 사람들이 배척하던 삭개오를 친구로 삼으신 예수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동사형만 잘 보셔도 채찍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쫓으시고 그리고 돈을 쏟아 그리고 상을 엎으시고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 동사형만 봐도 예수님께서 상당히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분노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분노하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그 40일 주야로 금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십계명을 말이죠. 십계명을 홧김에 분노해서 내던져 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그냥 홧김에 한순간에 그 화를 못 참아서 내던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분노하면은 우리는 이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2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분을 내어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성경은 분내는 것 자체를 죄다라고 여기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여러분, 식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식욕이 있어야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식탐은 나쁜 거죠. 예, 식탐은. 여러분, 성욕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성욕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음욕은 나쁜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분노 자체를 이거를 죄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인정합니다. 또 이 분노라는 것이 때로는 긍정적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냥 나 죽이쇼 해가지고 그냥 죽는다. 예를 들자면 분노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죄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은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는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분노를 통해서 상처 주고 인격적인 공격을 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우리 뭐 스타 강사라고 얘기하는 그 김미경 씨의 강의 하나를 제가 하나 듣게 됐었는데 참 마음에 공감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말이죠, 육아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를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우리 저기 은강이도 있지만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1살, 2살, 3살까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뭐 때로는 이렇게 아이들 돌보고 하는 걸 같이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부목사로 갔잖아요. 부목사로 탁 이제 가기 시작하면서는 정말 우리 애들이 어떻게 컸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컸는지를 모르고 또 저희는 오랫동안 이제 주말 부부를 해 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예를 들어보자면 제 육아 나이는 뭐 3살, 5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살, 5살까지만 이제 제가 아이들을 제 아내랑 함께 키운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아이들은 17살, 뭐 18살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제 육아 나이는 3살, 5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 딸이 뭐 17, 18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하고 이제 얘기를 하려 그러면 얘기가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얘기가 잘 되실 것 같잖아요. 근데 목사도 얘기가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맞잖아요. 뭐 저는 뭐 TV를 틀어놓고 요새 뭐 K-팝이니 뭐니 이런 거 보면은 저 왜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TV를 끄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야, 저걸 왜 보고 앉아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 아이들은 예를 들자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우리 옛날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로서는 우리는 그렇게 양육을 안 받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버르장머리 없이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럽니까? 이제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또 이제 한마디 툭 던지면은 이놈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옛날 부모님이 하던 버릇대로 한 대를 딱 이제 때렸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분노라고 하는 것에서 이거를 적용해 본다면은 성경은 분을 내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뭘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죄를 안 짓는 방법, 그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 4장 26절 오늘 말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분노의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에요. 해가 지도록이니까 내가 오늘 오후에 누구하고 이제 어떻게 분이 났는데 그러면 이 분노는 언제 풀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는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풀지 않으면 여러분 음식이 상하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렇죠. 마찬가지로 분노도 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러면 내 안에서 이게 엄청난 질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성경에 주시는 말씀은 분노가 유통기한이 넘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은 그래서 이 분노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분노를 통해서 마귀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본다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은 분노 자체를 분노에 관한 성경적인 메시지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분노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나 잘못된 분노는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언제 분노가 잘못 표출되느냐? 세 번째로 해가 지도록 품은 분노는 마귀가 틈을 타는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마귀의 통로가 되지 않으려면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해결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우리가 분노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거짓 입맞춤을 당하시고 이제 로마 군병들이 몽치와 그리고 뭐 칼과 그리고 뭐 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탁 체포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한 종의 귀를 탁 자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셨던 이 말씀, 이 한마디 아주 짧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분노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이 앞단어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앞단어만 무슨 말이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할 때 분을 내어도 그 다음 뭐죠?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 뭐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 뭐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죠? 이것까지 참아라.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을 올려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분을 내어도 그 다음 뭐죠?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 뭐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 뭐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것까지 참아라. 이게 여러분 그래서 분죄, 해마, 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첫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게 다 똑같다잖아요. 첫 번째 그게 뭐죠? 더 참을 걸. 더 참을 걸. 두 번째 뭐죠? 더 베풀 걸. 그 다음 뭐죠? 더 즐길 걸.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이 늘 후회한다잖아요. 더 참을 걸. 그리고 더 베풀 걸. 그리고 더 즐길 걸. 더 누릴 걸.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꼭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늘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이제 거룩한 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분노 그 자체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요한복음 2장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 다음 뭐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 여러분 여기 일신교회는 내 아버지 집,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게 성전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일신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인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아니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분노하셨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의 집인데 예수님이 분노를 하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본질을 잃는 케이스는 돈이 모든 교회의 판단 기준이 될 때 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일 때, 그때 교회가 본질을 잃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일 때는 그게 교회를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한번 17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수 있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공통점을 찾아보래요. 재밌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첫 번째 이야기인데 뭐냐면, 여러분 이 강림절에 늘 하는 얘기 중에 예수님이 어릴 적에 부모님이 같이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든지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곁에 없는지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이 곁에 있는 줄을 생각했어요.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한테 얘기했잖아요. 혼장담을 했지만 예수님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두 번째 여기였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리스도인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정말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할 때. 이 세 가지 모습의 공통점이 뭐죠? 이 세 가지 모습의 공통점은 바로 저들이 다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착각. 예수님이 곁에 계신 줄 착각했고,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줄 착각했고,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바른 열심이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내가 지금 아주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인가 라고 하는 거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일신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내 아버지 집 일신교회를 보고 혹시 주님이 분노하시지 않을까? 우리 주님이 보시고 우리 일신교회 오셔가지고 여기 보면대랑 이런 거 다 엎어버리지 않으실까? 우리 한번 두렵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 다음 뭐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뜻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 몰랐고, 또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그로부터 여러분 약 40년 후에 정말 로마가 와서 이 성전을 다 짓밟아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닌 타의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늘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첫 번째, 영혼에 대한 관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핵심은 영혼에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영혼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돈이 교회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교회가 된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A.J. 고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보스턴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이셨는데 이분은 아주 정말 은혜로운 말씀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분은 말씀을 늘 선포할 때마다 얼마나 말씀을 정성껏 준비했든지 매주 그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스턴 지역에 몰려들고 정말 그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이분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이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했든지 하루는 이제 설교를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빡 서재에서 잠이 든 겁니다. 엎어져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설교를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 교회 예배당이 꽉 찼더래요. 정말 한 사람도 빈자리가 없듯이 그냥 꽉 찼더래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 이렇게 보니까 뭐 저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뭐 다 보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다 보이는데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제 보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딱 앉아 있는데 30대 정도 돼 보이는 청년이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더래요. 그래서 좀 못 보던 청년인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 청년을 보면서 참 좀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좀 만나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뒤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 청년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안내위원한테 아니 이런 청년을 못 봤냐고 그랬더니 이제 못 봤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듣고 있던 다른 그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혹시 이런 옷 입은 이런 청년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맞다고. 그 청년 어디 있는지 아냐고 이제 그랬더니 저 지금 나갔는데 이제 이렇게. 아니 그러면 혹시 집사님 저 청년이 누군지 아냐고 이제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예수님이시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갑자기 딱 잠을 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A.J. 고든 목사님이 깨달은 건 그거랍니다.
내가 설교하는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 예배 중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기 우리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교회,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강림절기에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예수님교회가 여기 예수님 당시에 저 유대인들처럼 성전이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말 교회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우리 일신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꿈꿔야 될 꿈은 뭔지, 기도 제목은 뭔지 함께 부여잡고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